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1세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악몽과 같은 기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기간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각각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단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쪽에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불평 앞에 서서 기도하였던 모세의 모습들, 그리고 모세의 기도 뒤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징계의 말씀을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죽을 것이라 하였던 너희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늦은 행동과 그 뒤늦은 행동이 불러왔던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후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했던 보고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극히 합당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정착하여 모든 문명을 일궈왔던 그 땅을 정복해 간다라는 것은 사병인과 노예 생활을 하였고 또한 광야에서 이제 막 정복한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소위 말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복하기 힘든 땅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인 보고를 하였고 누가 보아도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그 짧은 2개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약속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력하게만 생각했던 애굽 땅과 바로 왕과 애굽의 10가지 신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임재를 어겼을 때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분명히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2달 동안 역사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구심을 가지며 막막한 길을 걸어왔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면서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선택은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사이사이에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앞에서,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사건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 앞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 초래했던 아픔들과 실수들을 다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갈망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은혜 사이에 여전히 똑같은 잘못, 불신과 불평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반복된 실수가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순간 속에 세상적인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징계의 말씀, 그것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 자손들이 들어갈 것이며 너희들은 광야 땅을 배회하다가 그곳에서 다 무너지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싫고 들어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내기 위한, 획득하기 위한 우리의 열심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을 만족시키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징계의 말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방향 전환의 말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징계의 순간 혹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 전환의 순간에 기억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신앙은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들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도 우리가 전쟁하겠다 열심을 내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모세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가나안인 앞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 훈련은 바로 성화의 훈련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고 죽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에 본 것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면 봐주겠지라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대를 고집하다가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명교회 모든 예배가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명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닫힘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때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 한 해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부흥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는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들이 이 나라 가운데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문제가 정상화되게 해 주시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안정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아버지 자유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주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2021년 아버지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부흥을 경험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예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날마다 쌓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는 또한 하나님 주시는 예배와 부흥과 아버지 교회가 교회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하루속히 사라지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